안녕하십니까? 비생TV 곡신불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영혼의 입장에서 억울한 죽음은 없다는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혼은 무엇이고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억울한 죽음은 무엇인지, 죽음이 진짜 억울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이란 생물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 즉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원형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저승 100년보다 이승 1년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싫다, 죽음은 재앙이다라는 생각과 나는 이승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가난에 찌들고 천대와 멸시를 받아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혹자는 태어났으니 산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산다, 태어났으니 이름 석자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참 다양한 말들을 합니다. 다양한 이유만큼이나 인간의 삶에 대한 예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고 한의원에 가고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감기 예방주사를 맞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래오래 살고자 애를 씁니다. 인간은 병 없이 무병장수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옛적에 중원 땅을 제패한 진나라 시 황제는 중원의 패자가 되어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 무병장수를 꿈꾸며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이역만리 열국으로 신하를 보냈다는 전설을 우리나라 곳곳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동방삭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오래 살기를 염원하는 인간의 마음이 투영된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무병장수에 대한 욕망과 삶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왜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요? 내 것을 내려놓기 싫은 마음은 아닐까요? 내가 살면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명예나 돈, 좋은 집, 예쁜 마누라, 자식 등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죽음이라는 과정을 맞이하며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없고 포기해야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실체를 모르는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죽음은 곧 재앙이다, 재난이다, 공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올 두려움과 공포를 인간은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에 영생을 꿈꾸고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오래전에 종조부님의 자살과 육촌 동생이 20대의 젊은 나이에 정신불멸로 자살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당시 저는 이 죽음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였으나 빛의 생명나무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금에야 생각해보면 에너지체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당시 당사자인 당숙모님은 자식의 죽음을 무척 억울해하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통해 의식이 확장된 지금 최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저는 죽음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과 의식이 더 확장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별의 과정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아쉬움과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과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에게는 죽음을 바라보는 억울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죽음이란 정말 두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억울한 것일까요?
인간의 죽음에는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과 나와 나의 본령이 나의 삶의 과정과 죽음의 시기와 방법까지도 모두 설계 계획하였고 죽음의 과정에 본령의 동의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죽음이란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는 대우주의 생명의 순환 시스템 속에서 윤회의 수레바퀴를 굴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 계획 없이 아무 프로그램 없이 지구 행성에 무작정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백의 여행을 통해서 생명체의 옷을 입고 물질 체험을 통해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영혼이 생명체라는 옷을 입고 물질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라는, 즉 호모사피엔스라는 옷은 우주에서 유행하는 최신형, 최고급 모델의 생명체입니다. 영혼들이 가장 입어보기를 희망하는 옷이며 선망의 대상입니다.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의 옷을 입고 물질 체험을 한다는 것은 영혼들에게는 축복이며 누구든지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혼들 중에서 로또 복권 당첨보다도 더 어려운 귀하고 귀한 기회를 얻어 인간의 몸을 통한 물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 수 없는 인간의 의식 수준에서 보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거나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인 것입니다. 불의의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다쳐서 죽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자살해서 죽거나 타인이 나를 상해하여 죽거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죽게 된다면 죽는 당사자나 가족은 그러한 죽음을 억울하고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혼의식 상념체가 생기는 것이며 우리들의 생각과 이야기 속에 억울하게 죽으면 원귀가 된다, 몽달 귀신이 된다, 처녀 귀신이 된다, 아귀가 된다,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문화와 생활 속에 회자되고 있는 매트릭스가 펼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입장에선 억울한 죽음은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 우주에서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의 본령과 하늘이 준비하고 계획하였기에 이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창조주의 에너지를 체험하면서 진화를 합니다. 윤회는 물질 여행을 하는 영혼의 숙명이며 영혼의 진화 과정입니다. 영혼의 윤회 프로그램은 우주의 대주기와 소주기에 맞추어 수백만 년에서 분초 단위까지 세부적인 계획 속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그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카르마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설계된 윤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우주에 펼쳐진 창조주의 다양한 에너지를 체험하고 카르마의 균형 잡기를 통한 다양한 인물로 살면서 공적인 역할을 위해 쌓은 공적 카르마와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인한 개인의 카르마를 언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큰 그림 속에서 작은 퍼즐을 맞추면서 윤회 프로그램이 짜여지게 됩니다. 윤회 시스템 속에서 창조주께서 대우주에 펼쳐놓은 삼라만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체를 통한 물질 체험을 하는 윤회 과정 속에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죽음이라는 과정이 있으며 그 죽음을 바라보고 인지하는 인간의 의식의 높이가 있으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감정이 있을 뿐입니다. 인생의 윤회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방식은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들의 죽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본령과 하늘은 나의 영혼의 나이와 진화 과정을 고려하여 영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물질 체험을 위한 대본을 준비하고 장소를 선정하고 시기를 선택하고 주변 인물을 캐스팅합니다. 부모와 가족의 역할을 맡을 영혼과 친구나 동료의 역할과 배우자나 연인의 역할과 내 삶의 가해자나 피해자의 역할을 해줄 영혼을 찾아 동의를 구해서 한치 오차 없이 내 인생의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모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 인간의 몸으로 영혼백의 여행을 하며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육신과 이별하는 과정의 죽음을 겪습니다.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번 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생이 시작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일 뿐입니다. 생명은 생로병사의 순환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생로병사의 순환주기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죽음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의 에너지체와 하늘의 직접적인 에너지 작용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천살의 방식이 있습니다. 둘째, 지상에 의식이 있는 생명체와 에너지들의 작용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지살의 방식이 있습니다. 셋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살인이나 사건, 사고로 인해 죽는 인살의 방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세 가지 방식을 좀 더 쪼개보면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 30%와 하늘의 빛 70%로 에너지원을 삼아 유형, 무형의 생명 유지 장치를 작동하며 생명 현상을 유지합니다. 하늘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유지 장치의 작동을 멈추게 하여 고통 없이 원인도 모르게 죽게 하는 방법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하늘의 에너지를 차단하는 방법과 에너지체를 동원하여 에너지장을 걸어 극한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발버둥 치다가 죽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류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에는 영혼의 카르마와 윤회의 법칙이 있으며 그 뒤에는 하늘의 배려와 나의 영혼의 진화 프로그램이 있으며 카르마의 법칙과 윤회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많은 작용에 의해 일어납니다. 인간이 죽음이 일어나는 과정 또한 나의 상의자아와 본능의 동의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의해 인간의 죽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죽음과 같은 중요한 일들은 죽음이 발생하기 2, 3주 전에 하늘에서 최종 결정이 난 후 본령에게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상의자나 본령의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11차원의 카르마위원회와 환생위원회의 승인이 납니다. 영혼의 카르마와 우주적 신분을 고려하여 죽음의 방식이 결정이 됩니다. 네 번째, 인간의 죽음이 최종 결정되면 죽음을 집행하는 하늘의 아즈리엘 천사들이 죽음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간의 몸에 들어가 죽음이 집행됩니다. 인간에 대한 죽음이 하늘의 프로그램대로 집행되면 우연을 가장하여 인간의 의식의 눈높이에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르는 죽음 뒤에는 인간이 모르는 무수한 하늘의 절차가 있으며 우연을 가장하여 필연을 가장하여 일어날 일이 일어나도록 하늘이 나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정밀하게 계획하여 진행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아침 출근길에 다리가 무너져 차와 함께
강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과 쇼핑을 하다가 건물이 무너져 죽는 모습,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배와 함께 죽어가는 모습, 그들의 부모 형제가 절규하는 모습, 지진의 폐허 속에서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체조차 찾지 못하고 절규하는 살아남은 가족들의 허탈한 모습을 영상을 통하여 가슴이 쓰리고 아픈 순간을 우리는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죽음을 접하는 우리들의 의식의 눈높이에선 우연한 죽음처럼 보이고 억울한 죽음처럼 보일 뿐 하늘의 입장에서는 하늘의 절차가 있고 그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며 우연하게 일어나는 죽음은 없으며 억울한 죽음은 없습니다. 인간의 의식의 눈높이에선 가슴이 아프고 하늘이 원망스럽겠지만 하늘이 일하는 방식에서 보면 그에게 하늘에서 약속한 대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의식의 눈높이와 대우주를 경영하는 하늘의 의식의 눈높이가 바로 하늘과 땅의 의식의 차이이며 어쩔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아름다운 간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우데카 팀장님의 글 영혼의 입장에서 억울한 죽음은 없다 라는 내용의 일부를 전해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억울한 죽음은 없습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듯이 소중하지 않은 생명 또한 없습니다. 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하늘의 입장에서는 영혼의 입장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에 승인이 난 것입니다. 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하늘의 입장에서는 본령의 입장에서는 우주의 카르마의 법칙과 인연의 법칙에 의해 일어날 일이 일어나기로 예정된 것이기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영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죽음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